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23장 21절부터 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이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수분 섭취 잘 하셔서 이 무더위를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 나오죠. 바로 22절에 나오는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아니 유월절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만 살려준 참 그 절대로 잊어서는 안 하는 이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 꼭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이 한 절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땠는지 그것이 그냥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6월절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한 왕도 아니에요. 수많은 왕들이 다 그렇게 했다. 6월절에 대한 규례가 출애굽기 12, 13장, 신명기 16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은 그 규례대로 성대하게 지켰다고 역대하 35장에 나오거든요. 물론 히스기야 왕도 6월절을 지키긴 했지만 율법의 규례대로 철저하게 지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켰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 요시야 왕 18째 해 요시야 왕이 26세가 되는 BC 622년경이에요. 열왕기 저자는 율법에 따라 6월절을 지킨 이 해를 명시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 12년에도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제18년에 일으킨 종교개혁이 바로 요시야 통치의 절정이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로 주목해야 될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회복하는 데 충성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정체성을 유지하기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가운데 애굽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 이게 유월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우상숭배에 빠져도 그렇지 유월절을 잊어먹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 주의를 점점 한번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는 어디가 있다고요? 술집에 가 있는다고 옛날부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정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하고 정체성을 지켜나갈 때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불씨가 커지는 거죠. 그 말씀 앞에서 정결함을 회복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것이 회개예요. 이 회개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붙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유월절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즉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삶이 예배를 통해 흘러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거예요. 이제 24절부터 보면 요시아의 나머지 개혁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 기록. 요시아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개혁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 신접한 자와 점쟁이 찾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 하던 행위예요.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걸 했다는 거예요.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점치러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다 무당 신앙이에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영적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큰 착각이죠. 이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언급된 것처럼 접신 행위를 하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처형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이라는 단어 잘 사용하세요.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은 소름이 쫙 끼치는 얘기지만 자기가 무슨 뭐 신기가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드라빔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거죠. 가정에서 섬기던 신상이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서 훔쳐온 이야기에 나타났던 그 신상이 바로 드라빔. 신 점칠 때 사용된 것이죠. 족장 시대부터 포로기 이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던 거예요. 라헬이 그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의식, 그와 관련된 각종 기구들 다 혐오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요 기겁을 해야지 그게 맞는 건데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25절은 이 요시아 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 한 요시아에 대해서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참 전무후무. 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 요시아 왕이에요. 가장 선한 왕.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요시아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문인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것과 똑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이었기 때문이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 이스라엘 우상을 다 제거하죠. 유월절 지키게 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같은 모든 가증한 것들 다 제거하죠. 이 종교개혁 이후 다시 우상을 숭배할 만한 작은 불씨마저 남겨두지 않으려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요시아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 기울여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철저히 제거해야 되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회복해야 된다. 다시 우상에 빠질 수 있을 만한 아주 작은 요소까지 철저하게 기억해요. 기억은 뭐 조금 하는 동안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뿌리까지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기억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부터 가슴 아픈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 비록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노력하기는 했지만 이제까지 지은 죄악이 너무 많아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는 없게 됐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므낫세 왕의 죄악이 핵심 요인으로 나타나죠.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택한 예루살렘 성과 자신의 이름을 두라고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까지 강제되어 온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택하셔서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버리고 떠나신다는 것이 충격적이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시아가 철저한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규정한 법칙 위에서 움직이는 기계적인 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받아들여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이유를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이스라엘 역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9장 14절 말씀이잖아요. 이런 고백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권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입은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자를 또 구원해 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고백해야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28절부터 보면 애굽왕 바르고가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다가 자신을 맞서기 위해 나온 요시아 왕을 무깃도에서 만나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역대기를 보면 요시아 왕이 애굽왕 바로 누구가 이끄는 군대에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비슷한 맥락이겠죠. 당시 아수르는 메대와 바벨론의 공격으로 주요 도시인 아수르와 니느웨를 이 BC 614년, 612년에 잃어버리고 세력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나머지 군대는 이 하란으로 후퇴했단 말이에요. 이때 애굽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의 팽창을 막으려고 팔레스타인의 해안도로를 따라 북쪽에서 진군합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제기를 두려워한 요시아가 전략지인 무깃독에서 애굽을 막으려고 시도하다가 전사하고 만 것이죠. 안타까운 죽음이죠. 이런 왕도 죽어요. 인간이에요. 어쨌든 이제 유다 왕국은 요시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망국적인 혼란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를 지어 부른 것이 역대하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의 신복들이 무깃도에서 죽은 요시아의 시신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해서 그의 죽음에 장사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요시아 아들 여호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다. 근데 이들은 요시아의 맏아들이 있거든요. 엘리야김이 아니라 둘째 여호아스를 왕에 앉힙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주기식을 거행했다. 이렇게 이 본문의 30절에 나와 있어요. 기름 부은다는 말이 마지막으로 눈에 띄네. 유다 왕들 가운데 열왕기에서 이처럼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 왕으로 세움받은 왕은 솔로몬, 여호아스 이렇게 세 명이에요. 이 세 왕의 특징은 뭐냐? 공통점은 왕이 경쟁이나 반란을 겪고 나서 혹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계승한 경우죠. 그래서 왕이 계승에 있어서 합법성과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낸 명시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정통성을 나타내려 강조하려고 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다 가지시고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그죠?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아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심판은 실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 죽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고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언약을 깨뜨려 왔다면 개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진정한 회개와 종교개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실 수는 있죠. 일부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심판의 날은 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매일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시아의 그 큰 개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임했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6월절 항상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